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오래 먹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오래 먹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크게 부르시고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을 바라보며 주여 주만 살고 보였습니다. 주의 본능들로 역사하셔서 저희를 아버지로 지켜주시고 주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와 영과 영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번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시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피로서 저희를 아버지로 구원하시고 저희 아버지와 인식하시고 더 저희 아버지로 구원하시고 저희 아버지로 다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로 들고 나갑니다. 저희의 시에서 이 시간을 기도하시옵시고 더 피로서 저희를 아버지로 기도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로 저희가 그들의 시에 피로서 아버지와 정결을 이루어주고 깨끗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주여 그들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망의 권세가 아버지로 아버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물러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사 이 시간들을 이제 뜻대로 함으로 주장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것으로 이제 아버지로 바꾸시고 이를 주시려 아버지로 멸치를 시간들에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께서 인하사 주의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주의 아버지와 권세가 아버지와 높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능력으로 이제 너희를 주의 것으로 받으시고 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앞에 상황의 저녁 그 앞에 상황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버리게 하시고 행대해주고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대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살리시고 살리시는 주의 역사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찬양 드리며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참 주인으로 이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것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관치 못하도록 거룩하게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가 폐하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의 것으로 취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단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뛰어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범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하라. 함께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그가 처음 입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방에서부터 하맛 거기 롯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왕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남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떼어 우리 막대기를 떼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이 구약에 좀 읽은 그 본문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은 아니죠. 재밌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이제 그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은 사람들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는데요. 레위 지파에서는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한 지파씩에서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여기서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세가 스파이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네겝길로 행하라 그랬는데 이 네겝이라는 것, 네게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개혁 성경에는 남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자체가 남방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고유명사로 그 가나안 지역의 이제 남쪽에 있는 넓은 그 광야를 지칭하는 그런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 개정에서는 네겝길로 이렇게 말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그냥 남방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겝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탐을 이제 할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을 하는데 신광야 이것도 이제 그 가나안의 이제 남쪽 그 사해바다 있는 그 남쪽에 그쪽에 이제 광야 이름이 신광야죠. 그러니까 남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맛 어기 르홉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르홉은 아주 북쪽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쪽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 끝까지 충실하게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이제 정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정탐을 하라고 해놓고 무엇을 정탐하라고 했는지 보면은 전부 다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탐할 내용이 18절에 보면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인구가 많으면 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후박 이런 표현을 썼죠.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성으로 쌓여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집 짓고 그러니까 들에 성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게 후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잘 탐지해 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지역에서 나는 실과 산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그런 실과들, 이 토지의 그 소산물들까지도 정탐해 와라.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7가지가 많이 나온다 하는데 여기도 7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7이라는 원리가 이렇게 여러 곳에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만 없죠? 거기에 대해서. 7가지를 이제 알아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쭉 전체를 다 정탐을 했는데, 특별히 정탐을 한 곳이 이제 22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왜 유서 깊은 곳이겠습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주로 살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 그들의 묘지가 있는 데가 이 헤브론이잖아요. 마물의 상수리나무라고 근처에서 이제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쪽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거기서 사라가 죽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나안 땅 중에서 현재 그들로서는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이 헤브론 장소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다름 아닌 아낙자손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낙자손, 그러니까 아낙의 세 아들 이름입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 이들은 아낙이라는 사람의 그 세 아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끝절에 그 33절에 보는 것처럼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자손이 네피림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네피림과 혈통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 쉬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면 혈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경을 안 읽으셨나? 혈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른다면 아멘 합시다. 혈연 관계는 사실상 없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때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하고 그 7 식구, 그러니까 8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낙자손도 사실은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맞습니다. 노아 홍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네피림 후손은 사실 다 없습니다. 사실은 혈연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아낙과 네피림이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과거에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끝없이 이제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 창세기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거인이라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과거의 그 네피림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상상을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 후손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그만큼 정말 기골이 장대한 이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안악에 대한 그 기록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이죠. 14장 14장 우리 1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헤브론이라고 이 창세기에도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사실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나무 근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죠.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이 아낙의 조상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한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대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 아낙의 아버지는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름을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러니까 아낙의 자녀라는 거죠.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다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낙의 이 족보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낙의 아버지는 이름이 뭡니까? 아르바입니다. 아르바. 그리고 그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고 그 아낙의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이름이 세세, 아히만, 달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할 때는 이 아낙의 세 아들이 이제 그 헤브론 쪽에서 중심이 돼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낙이라는 이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에스골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송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그 성류와 모아물을 따니라. 실과를 가져오라기 때문에 이제 실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탐을 간 이 12사람이 정탐하는 일을 사실 충실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정탐을 하는 지역을 전체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그 지역까지 자세하게 정탐을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25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사람은 그 지역 우리가 가서 정복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2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곳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는데도 정탐하고 나서 그 결과가 전혀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까? 10명 같이 보고했겠습니까? 2명 같이 보고했겠습니까? 그것도 잘 모른다. 닥쳐봐야 한다. 우리가 이 정탐을 정말 똑같은 정탐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일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까? 실패를 한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그 상황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 오기는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그냥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그런 이제 생각 그런 것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탐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탐하라고 하는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땅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마치 그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에덴과 같은 그런 그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표현하는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그 땅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안연히 잘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땅입니다. 바로 꿈에 그리던 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도대체 잘 점령할 수 없는 땅. 그들이 생각할 때 그곳에 정말 집을 짓고 나라를 건설하고 살면은 참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복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의 정말 낙원을 건설할 수 있으라 생각했던 그 정말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막상 가서 보고서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그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탐해야 될 그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탐해야 될 곳은 물론 천국을 정탐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영생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은 정탐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고 하니까. 근데 그곳을 정말 가서 정탐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 것이 전혀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그냥 그날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확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정탐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정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것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그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누가복음 1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 21절, 두 구절.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로 임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때 임하느냐 시간을 사실 물어보신 것인데, 그 시간을 물어본 것은 이제 모르기 때문인데, 근데 어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질 것을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이 그 유대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이 언제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나라, 그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천년왕국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예,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관, 다윗 왕국의 회복, 시온이즘의 영광, 시온의 그 영광,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먼저 두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안에 있다는 것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 어느 곳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이, 원하지 않았나 보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 그런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자 막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1321번지 티넥로드 이 건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는 내 안이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분명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땅에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질문의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왜 안 이루어져요? 이 안에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안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가정에 왜 하늘나라가 안 임합니까 도대체? 왜 안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안 이랬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티넥에 사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 팔팍에 집을 사서 그런가, 뭐 토종 비결 보는 사람들처럼, 예, 세상에 뭐 땅 뭐 그거 보는 그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를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내 주변이 다 지옥이야. 지옥 같아.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내 안이 지옥. 어디에 문제냐? 내 안에 지옥이라는 게 내 안에. 내 안이 천국이 되어야지
내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다니는 교회도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동네도 천국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야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탐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정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집 어떻게 살아 정탐하지 마시고 저 집사 요즘 어떻게 정말 생활을 하고 있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정탐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과연 천국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거를 잘 정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정탐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정탐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 정탐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 땅은 뉴트럴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뉴트럴이에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린 예쁘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뉴트럴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중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그냥 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일은 사실상 정탐을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탐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이 속 정탐을 참 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를 잘 정탐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정말 믿음을 잘 갖추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야지 또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볼 때 주님이 보니까는 넌 나 안 닮았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리 봐도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우리가 정말 진짜 내 모습은 이 겉사람이 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이 숨은 사람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키 크다고 너무 그냥 으쓱하지 마세요. 또 키 작다고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진짜 참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을 잘 정탐을 해야 됩니다. 내 속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보통 7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런 족속이 7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정말 것들이 들어있나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구절 중에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이 가득 쌓이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이 쌓이는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가 쌓인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축적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꽉 채워진 것이 결국은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축적되어 있나, 무엇이 쌓여 있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진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더럽고 한 것, 그런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제 정탐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을 한번 정탐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로 자기 속을 잘 이제 정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19절 20절인데요. 입에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정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더러운지 깨끗하고 거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이 첫 번째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틀림없이 적어보니까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나 미워하나 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100%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마음에 이런 그 악한 생각들이 나올 때, 그리고 이 살인과 그랬습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하면은 미움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미움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고, 또 간음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 또 도둑질, 또 거짓 증언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나 없나를 잘 정탐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수많은 내 속을 정탐할 수 있는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로 끊임없이 자기 속을 잘 정탐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을 끊임없이 정탐을 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들을 잘 정탐을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면은 누가 지배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해야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아들 그리스도가 그 심령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그 속에서 솟아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죄가 솟아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말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생각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는 누굴까요? 물어보라면 하나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마귀라고 했지만은 그 마귀는 직접 그 마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얼굴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본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 마귀의 얼굴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룹이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였죠. 예, 에스겔서 10장에 마귀가 덮는 그룹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룹 천사였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그룹 천사에 대해서 그 10장에 예, 보면은 예, 갑자기 찾으려고 예, 10장 14절. 자, 14절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기죠, 에스겔서 2장인가요? 예,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룹의 모양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인데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는 그룹의 얼굴, 한쪽 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한 것은 1장의 10절에 보면 어떤 얼굴이 빠졌습니까? 소의 얼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걸그룹 얘기하거든요. 그룹 조금 다릅니다. 이 체르빔이라는 그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합니까? 분명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바꾸는 동안에 그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의 모양이 뭡니까? 송아지를 만듭니다.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신을 다른 모양 안 만들고 송아지로 만들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의 모양이 소가 있었습니다. 만년필 아시죠? 아피스. 신의 이름 아피스잖아요. 그 아피스라는 그 소를 섬기던 그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의 형상을 그들이 광야에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 왜 이집트는 소를 숭배했겠습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특별히 소를 숭배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이 그룹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월스트리트가에 뭐 이렇게 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상을 만들어 놨습니까? 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물과 소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관계가. 시골에 사는 분들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골에 사는 분 중에 그 집에 소 있으면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집 부자예요. 시골 사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소는 부의 상징이에요, 시골에서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부의 상징으로 뭐를 놓고 있습니까? 소를 놓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한테 넘겨줬습니다. 원래는 아담에게 있었던 것인데 지는 바람에게 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도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이 재물의 권세. 이제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세상에 나라의 어떤 정권의 권세보다 물질을 가진 사람의 권세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가 전부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채가, 국가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기가 막히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에 돈을 꿔준 그 기관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을 가진 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물질의 힘이 이제 결국은 세상을 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뭔가 힘을 얻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비면은 힘이 없고 쭉 어깨도 처지고, 주머니가 든든하면 당당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상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죠. 그 물질을 상징하는 것에 그 모습이 무엇을 그 물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까? 소를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소를 거기다가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얘기죠.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로 파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룹의 얼굴은 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서 확인을 물론 하긴 해봐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보면 소의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의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그 틀림없이 영락없이 그 심령은 천국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데, 악한 자가 자기 얼굴을 내놓고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내세우는 바지사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지사장. 그게 뭡니까? 재물 얘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서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마귀가 내세운 그 대상이라고 하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우리 잘 알죠. 이제는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자기.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옛사람. 옛사람. 마귀가 직접 자기 꿈에 혹시 소금 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 쫓을 때 원수를 대적할 때 개새끼, 소새끼 이렇게 해도 아마 마귀는 알아들을 겁니다. 자기는 지지가 않죠. 그래서 마귀가 이 소의 얼굴로 개새끼 내지는 소새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 모습으로 자기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참조 실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은 참고도서예요. 참고도서. 의사결정은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이거 다 최종 사인을 자기가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텐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배후에 원수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라는 것, 사실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배운 것들입니다. 다 배운 것들.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축적돼서 쌓여가지고 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의식은 한 10%고 무의식은 9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세상 경험으로, 세상에서 들은 얘기들로 쌓여져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아가기 불가능하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은 천국이 다스려야지 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불갑을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속에 누가 다스리고 있나를 정확히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로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정말 십자가에 아주 못을 박아서 제거하는 이것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전쟁이 그치고 하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임하는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을 첫 번째 정탐을 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왕인가를 정확하게 잘 발견하시고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은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을 잘 정탐을 해봐야 돼요. 잘 정탐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이라고 했는데 왜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되어지지 않고 왜 정말 온갖 정말 그 부정적인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일어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에 우리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탐에 성공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마귀가 소의 얼굴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자기라는 모습을 심어놓고 자기를 통해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리모컨 한번 탁 누르면 발작한다고. 잘 나가다가도 마귀가 한번 리모컨 탁 누르면은 와 이렇게 또 발작하고. 바로 마귀가 이게 조종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가끔 하요. 그렇게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거를 없애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죽여야 돼. 이거 어떻게 이것을 죽입니까? 이게 그 소위 그 마음의 할례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 어떻게 이것을 할례를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한 구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그랬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 조문으로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대문자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신 쫓고 정말 방언말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제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은 중간 목표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해주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해서 정말 마음에 할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길르게 만드는 것이고, 권세를 줘서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귀신들도 막 쫓아내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음에 할례를 해버리려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거를 할례하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이제 우리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있어서 그거 귀신 쫓아낸 것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다. 최종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마음에 정말 완전히 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역사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정말 구한다면 성령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령과 함께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온전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됨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